고통은 잠깐이고 영광은 영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문땅임의 성문교회 서정희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작년에 다니엘 기도를 했는데요. 그 다니엘 기도의 강사님들을 보면 정말 모두 다 굉장한 고통 속에서 성장하신 분들이에요. 우리가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주인공이 어렸을 때부터 엄청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러다 갑자기 점점 성장해가지고 뭐 엄청나게 큰 일을 이루는 그런 성장 스토리에 우리가 큰 감동을 받는데요. 다니엘 기도에 나오신 분들도 정말 어렸을 때 극심한 고아로 자라서 매일 구걸하다시피 이렇게 생활하신 분들도 계시고, 지금은 엄청 크게 성공하셨지만요. 누가 더 고통스러웠나, 마치 도장 깨기 하는 느낌으로 그렇게 고통이 많으셨습니다. 자폐아 동생을 평생 돌보신 분도 계셨고, 또 그 성자이신, 순교당하신 그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신 손영은 목사님의 손자신데, 그분이 또 스스로 가장 어려운 나라에 가서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는 분이 계셨고, 20년 동안 노숙자들의 1000명의 밥을 매일 하시는 분도 계셨고, 어렸을 때부터 주사와 폭력이 난무하는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시다가 결국은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셔서 노숙자와 장애인을 위한 사역을 하고 계신 분도 계셨고, 10명의 아이를 시골교회에서 키우면서 시부모님까지 모시고 살았는데, 나중에는 선교사로 갔을 때 그 선교 현지에서 아이들 30명을 또 케어하고 키우며 살아가시는 그런 분도 계셨고요. 정말 어마어마한 인생 역정을 이겨내신 그런 스토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아요. 사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제 고난을 받을 것이다 말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거든요.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저 단순히 잘 되고 잘 살고 잘 먹고 행복하고 그게 아닐 때가 많거든요. 우리는 수많은 고난 속에서 성장해 나갑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읽고 오겠습니다. 제13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네, 제일 마지막 절이 굉장히 인상적이죠.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우린 다 사랑받고 싶어하고 행복해지고 싶거든요. 근데 예수 믿으면 모든 사람들이 미워한대요. 그리고 형제가 형제를,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가족끼리 미워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당시 기독교가 핍박을 받을 때예요. 그 기독교인이라고 고발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가족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초대교회의 로마의 강력한 핍박 속에 제자들이 고통 속에 지내야 할 거를 다 아시고 미리 얘기하시는 것이죠.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고 나로 말미암아 권력자들과 임금 앞에 서겠다. 그들은 끊임없이 매맞고 감옥에 가고 고통을 당할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하는 그 엄청난 고통을 미리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수많은 그런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너희가 환난을 받으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말씀하시고요. 오히려 환난 받는 자, 고난 받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이렇게 계속해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평안해지고 행복해지기를 바라십니까?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힘내십시오. 저도 아마 이 영상이 나갈 때쯤은 괜찮아질 것 같은데 저도 요 며칠 아팠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죠. 위경련이 일어났고 또 이상하게 두통이 예전보다 훨씬 극심한 두통이 두통약 한두 알 먹어서는 사라지지 않는 두통이 며칠간 지속돼요. 머리가 막 깨질 것까지 아픈데 막 배까지 아프고 이러니까 정말 이 좋은 소리가 안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내 순간 불평이 나오려고 하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이렇게 아픕니까? 정말 힘들어 미치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 정말 내가 이 작은 아픔 하나 참지 못하는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얼마나 극심한 고통과 고난 속에서 살았는가. 요즘 젊으신 분들 정말 죄송해요. 다 우리가 사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살아온 정말 힘든 걸 힘든지도 모르고 살아온 그 세월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가 사는 게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정말 우리는 너무나 편하게 사는 거죠. 목회도 개척도 그렇죠. 개척한다고 적어도 쌀이 떨어지진 않는데 예전에는 막 쌀 떨어진다는 간증, 이런 정말 먹고 살기도 힘든 간증,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우리가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별것 아닌데도 너무나 크게 느껴지고 그것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고난, 우리 예수님은 이미 미리 2000년 전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 우리가 당하는 아픔, 환난, 육체적인 어려움, 사람들에게 당하는 미움, 경제적인 어려움, 모든 것들을 주님은 다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십자가 위에서 당한 고통 때문에 내 고통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갈 때 그 셋만 들어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사이에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은 여러분 혼자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고난 가운데 함께 계시는 고난이고 예수님이 이미 이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을 다 당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체휼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 주님이 십자가 이후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 주님은 십자가 이후에 놀라운 부활의 영광을 취하셨습니다. 그 갖는 몸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취하셨어요. 그것도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놓으셨죠.
여러분, 이 놀라운 일들이 예수님의 고난 뒤에 이뤄진 일입니다. 우리는 다 그 놀라운 영광을 꿈꿔요. 그래서 반지의 제왕을 쓴 톨킨 교수라는 분이 현대인들은 여전히 동화를 좋아한대요. 슈퍼맨, 배트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엄청나게 그 애틋한 사랑 이야기. 그러니까 절대 변하지 않는 사랑, 그리고 뭔가 초월하는 힘을 가진 엄청난 영광스러운 영웅들. 왜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아직도 좋아할까요? 인간에게는 그 내적으로 영원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영원한 사랑, 영원한 능력, 영원한 힘. 그래서 자기 스스로는 자기의 삶에서는 그게 구현되지 않으니까 드라마로, 영화로 그 멋진 변하지 않는 사랑, 엄청난 힘을 가진 그런 슈퍼맨들을, 영웅들, 슈퍼히어로들을 보면 너무나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그 모든 갈망을 다 채우고도 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일어나셨다는 것,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인간의 가장 깊은 갈망이, 영원한 삶에 대한 갈망이 그분에게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비록 우리가 고통당하는 이 시간 속에 살고 있어도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환상적이라고 말했던 그 영원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잠시 고난이 있지만,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에 처하며 살지만,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것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다니엘 기도의 모든 강사님들, 제가 말씀드렸죠. 고통 챌린지를 하며 그런 인생을 사셨지만 모두 어떻게 되셨습니까? 동화 같은 인생을, 영화 드라마 같은 인생을 그분들이 만들어내셨어요. 이게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왜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가 바로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중심으로 세상 역사를 운행하시기 때문이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견뎌내십시오. 주님이 이미 그 길을 가셨고 결국 여러분들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며 여러분들을 이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국 이겨 승리할 줄 믿습니다. 고난과 고통을 미리 겪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도 비록 고난을 받지만 승리하고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고난 가운데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